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야훼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글을 보면은 참 특이하죠. 전 세계에서 이제 부러워하는 문자가 됐습니다. 한글은 어떤 나라 말이든지 다 표기할 수 있을 만큼의 탁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동남아시아의 글자가 없는 나라에다가 선교사님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국가와 연결돼서 대한민국과 연결돼서 그 나라는 문자가 없었는데 그 문자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막 하는데 문자는 없는데 그 문자를 만들어 줄 때 알파벳을 뭘로 썼느냐? 한글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도요 다 글자를 읽어냅니다. 뜻은 모르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게 한글 이 훈민정음이 자음이 14개고 모음이 10개지 않습니까? 모두 다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구약의 히브리어는 몇 개로 되어 있냐면은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호와를 말하지 않고 야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호와라는 그 자체는 그 이전에 불렀던 명칭이에요.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익힐지 말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음을 되어 있는 4개로 되어 있는 그 자음을 보면은 읽을 줄 알았어요. 그 대신에 그걸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오늘 뭐 영어로 말하면 로드.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그 자음만 있으니까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쭉 하는데 보니까 그 읽는 그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읽었어요. 그 더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학교에서는 다 하나님 이름을 야훼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야훼로 불러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면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바꾸어서 불렀고 또
복사할 때, 그러니까 필사할 때에 펜을 썼으면은 썼던 펜으로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 바꾸어서 펜을 새 펜으로 이렇게 붓으로 바꾸어서 기록하고 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높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름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자음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읽어내기를 내야 될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자꾸 입으로 구전되어 오는 것이 히브리 언어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야훼 그럽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 히브리어 24개 자음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엎조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시편을 이 원전을 보면은요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맛을 못 느끼는데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 자음 글자 차례대로 쓴 시가 이 시편 111편입니다. 1절부터 뭘 외치죠?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이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 입만 열면 찬양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는 뭐 하셨죠? 쉼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은 눈 뜨자마자 뭐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쉬신 그 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다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인간 눈을 떠보는 하나님이 다 창조된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6일 동안 하나님이 이루어놓던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주일날 눈을 떨면서 우리 인간의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는 첫날 되죠. 한 주간의 첫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 주간 첫 시작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그래서 주일은 뭐 하느냐? 열심히 봉사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능력으로 앞으로 주어질 6일 동안 일들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쉼을 갖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그 몸부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참 행복하게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시편 111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라. 이런 것들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1편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께 집중한 자들, 이 정직하다는 말 원어를 보면은요, 그 똑바른 자, 곧은 자, 간직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요동되지 않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는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1편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야훼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바라보라. 크시다. 그분의 행하신 일은 존귀하고 의미가 엄청나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열어서 찬양합시다 라고 강조하는 게 시편 111편입니다. 세 가지 사실을 찬양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해주셨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도 내팽개치신 분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사실 세상은 다 먹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 벌어도 먹지 못하면 비극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 위를 가졌고 건강을 가졌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짜증이 나올 수가 없죠. 입만 열면 감사하는 밖에 없잖아요. 전 두 가지가 저한테는 하나님 주신 큰 복이 있어요. 전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이 없다는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절보 그래요. 되게 동물적이네. 그렇죠? 뭐든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 잠을 주셨어요. 전 등만 기대면 잡니다. 전 수시로 자요. 피곤하면 자자는 주의지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이거 시간 따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로를 이렇게 잘 풀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 큰 복입니다. 이것만 가져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다. 이걸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굶으면서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지 못하니까 늘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늘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허무하고 공회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자살률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 선진국의 통계 숫자에 비하면 2.4배가 많습니다. 하루에 36명이 죽습니다. 최근에 어저께 제가 인터넷 뒤져보니까요 하루에 죽는 자살하는 숫자가 36명이래요. 그리고 OECD 국가의 선진국 그룹이 들어있는 나라의 2.4배입니다. 우리가 50년 전에는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못 살았어요. 6.25 사변 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개 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때는요 자살률은요 비교도 안 됐습니다. 근데 6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대국 10개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뭘 말할까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려야 되죠. 정말 깨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 맺은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망이 교회 안에 있다.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는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체험하고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하나님은 늘 언약을 가지고 일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언약의 신앙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에게 십자가에서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 주셨는데, 따라서 우리의 질병도 주님의 뜻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붙들면서 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힘이 있는 거죠. 약속을 하신 것을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와서 딱 강조할 때에 꼼짝달싹 못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죠? 약속했잖아. 엄마가 약속했잖아. 이러면 고함 지르다가도 이렇게 쑥 들어가죠.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이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뭐라고요? 일상생활에 벗어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고 찬양하는 거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보세요.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나오셨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잠도 주실 거고 먹을 것도 주실 것이고 일상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은혜에 늘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에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터전, 삶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문나라에게 기업을 주사,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삶이었지 않습니까? 광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기업은 어디 있나요?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약속대로 그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국까지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기업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군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제 우리 목사님들 만나봐도 그럽니다. 노후에 내가 뭐 하지? 그러셔요. 어저께도 교회, 우리 시카고 지역에 있는 교회의 역사를 책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지난 시카고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그러면서 우리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은퇴 목사님, 여기에서 시카고에서 거의 40년간 사역을 하신 은퇴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지난날의 삶을 쭉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책자를 만들 때에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빨리 좀 만나자고 이랬습니다. 이유가 이제 따님이 LA에 사신다고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다고 그러셔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시 사람들 사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편안함은 없다고, 낯선 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여기 이제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믿고 갑니다.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젊은 목사님들 또 더 젊은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은퇴하고 어디에 살아야 되나 정말로. 저도 앞으로 은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10년간만 하면은 10년간 사역하면은 은퇴해야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헌법이 바뀌어서 뭐 15년, 20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10년 후까지는 은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 은퇴 이후에 어디에 살아야 될 것인가? 막막하지요. 미국이냐, 한국이냐, 독일이냐,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이게 이 미국 넓은 땅에서 좀 뿌리를 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뭔가 사업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미 중에서 그런 생각 중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뭇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앞을 바라보면 막막할 것 같지만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앞날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죠. 묵백성에게 기업을 주신 것. 그렇게 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위대한 능력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의 근심 걱정을 앞당겨 살 필요 없는 겁니다. 내일은 누가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내일이 염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이 하셨을 때에 내일의 주어는요 내일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럼 오늘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삶을 멋지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업을 주셨고 하나님의 삶의 터전을 주셨는데 앞날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라고 합니까?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은혜죠. 이 세상은요, 이 지구촌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를 벗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협정도 맺어보고 서로들 간에 이제 존중의 의사를 가지고 계약도 하지만은 그게 사람이 온전합니까? 그래서 서로 두렵고 서로 무서우니까 평화를 이루겠다고 하면서도 늘 무기를 자기 나라에 잔뜩 쌓아놓지 않습니까? 언제 쳐들어와도 이겨내야 된다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이 신무기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쌓여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무기를 만드는 돈을 가지고 서로 계약한 대로 전쟁 치는데 모든 것을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보호를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이 지구촌이 얼마나 윤택하겠습니까? 지구촌이 윤택하지 못하는 것은요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만드는 무기에 엄청난 돈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어 가는데도 무기를 만들잖아요. 특별히 북한 보세요. 그 수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공산당원들은 그냥 자기만 배 두들기고 무기를 쌉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합니다. 핵무기를 만든다고. 다 왜 그럴까요? 죄의 열매입니다. 죄. 이 죄가 해결 안 되니까 고통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단번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그만 마음판에 새겨도 감격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뭐 하셨다고 그러죠?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노예나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
그걸 속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뭘 말하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가로부터 우리의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은 주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살려주신 것에 대해 생각만 하면 감격이 넘쳐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것들에 대해서 세상의 계획들이 잘 이루어졌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었느냐, 지금 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됐느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임했냐, 임하지 않았냐, 이것을 측량하시는데요. 그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일은 이 부분입니다. 영원히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건데, 절대 절망이었는데 정말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영원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나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살려주셨다는 사실,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 이건 날마다 묵상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요, 내 마음에 감격이 없다면요, 그것은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세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정됐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불타올라야 돼요. 이게 불타오르지 아니하면 신앙은 냉랭해지고 주를 위하여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세상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그런 신앙이 약해져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시켜 주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 가지, 실질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 이 세 가지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은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앞으로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를 위하여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힘있고 멋지게 당당하게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만 열면 하나님이 행해 주신 사실에 감격하시고 찬양함으로써 오늘도 멋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베푸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이 늘 주님께 집중되는 믿음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무엇보다도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하는 모든 원수마귀 괴계는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날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더 좋은 은혜가 넘쳐나는 손길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